우리 206페이지 이제 프린스턴 신학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제 여기 지금 207페이지에 보면은 로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사진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은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종말의 시작점은 로스 스티븐슨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금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슨이 지금 이 책에서 계속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은 프린스턴을 어떤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 단단한 어떤 그 결심을 지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 프린스턴을 이제는 끝장내자. 구 프린스턴은 더 이상 뭐 찰스 하진이 무슨 뭐 워필드니 뭐 아키발도 알렉산더니 이제 이러한 그 전통적 칼빈주의를 이제 구 프린스턴이 이제는 가르치지 말고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통해서 이제 프린스턴을 좀 새롭게 이제 개혁을 시키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을 그 역사를 끝낸 이제 사람은 바로 이제 로스 스티븐슨이에요. 이제 이 사람과 이제 어떤 진리 사역의 그 관점에서 이제 맞수가 되는 사람이 바로 메이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메이첸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메이첸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죠. 그래서 214페이지 보면은 웨스터 신학교의 설립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의 신학적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구 프린스턴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제 프린스턴은 구 프린스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 프린스턴의 그 역사적 유산을 우리가 알려면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근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는 참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거 보지만은 굉장히 그 아주 뭐 인류급 그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이 그 초창기에 참여를 했어요.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4사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존 머레이가 이제 참여하죠. 사실 뭐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영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정말 구 프린스턴의 그 신학의 그 역사적 유산을 잘 이어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뭐 최고의 정말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 그래서 웨스터민스터가 이 설립 초기에부터 굉장히 어때요? 그 뭐 이렇게 어설프고 엉성한 그런 학교가 아니라 진짜 이제 막 생겨났지만은 그 실력이나 그 자질면에 있어서 정말 뭐 인류급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참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1930년대 초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진들이 이렇게 다 나오죠. 그 메이첸을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틸도 있고 존 머레이 있고 알리스도 있고 스톤하우스는 그 메이첸의 전기를 쓴 분이고 우리 책 번역된 책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구 프린스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국은 거의 뭐 이제 이 스티븐슨이 이제 총장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구 프린스턴은 이제는 역사를 이제 끝낸 것으로 이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미국 북장로교 역시 뭡니까? 교단적으로도 이제 자유주의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 자체가 벌써 자유주의자들이 그 교단 안에서 특히 총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보수적인, 그러니까 뭐 좀 근본주의적인 성향의
그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총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결국 이 자유주의자들이 장로 교단과 신학교 자체를 어때요? 이제는 자유주의의 그 물결로 영향으로 또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제 다 이제 점령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말 그대로 미국 교회 또 미국 교회 그 어떤 대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미국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유럽보다는 그래도 보수적이죠. 유럽보다는 보수적이고 유럽보다는 미국의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견고해요. 견고하게 잘 지켜져요. 그 원인이 뭐냐? 우선은 초기 청교도들의 그 어떤 신앙, 그 청교도들의 영향이 여전히 강력하게 어때요? 강력하게 일반 그 많은 보편적인 신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대체로 좀 뭐라 할까 좀 진보적이고 좀 더 심지어는 뭐 또 좀 과격할 정도의 뭐 어떤 전통적 신앙을 이탈해도 신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혹 급진적이거나 어떤 그 진보적인 그러한 신학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때요? 좀 이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자들이 더 신앙이 어때요? 더 바른 거죠. 더 바른 거. 지금 뭐 미국 장로교회 상황도 사실은 그래요. 대다수의 일반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정통 신앙에 거의 다 그것을 지지하지 목회자들과 같이 뭐 예를 들면 동정력 탄생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일반 신자들은. 물론 이제 그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색채의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스티븐스는 이제 차근차근히 그 신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를 자유주의의 영향에 놓이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여러 각도로 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메이첸이 특히 이제 좀 눈에 가시죠. 왜냐하면 메이첸은 계속해서 그 이전에도 총에서도 어때요? 자유주의에 대한 그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자유주의자들의 요구하는 그런 주장들은 역사적 기독교와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아주 뭐 거의 홀로 어떻게 보면 참 홀로 막 이러한 싸움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메이첸은 하나의 그 표적이에요. 표적. 메이첸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메이첸을 굉장히 어때요? 스티븐스는 아주 좀 이렇게 어떻게든 메이첸을 이제 쫓아내고 몰아내려고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작업을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메이첸은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어때요? 자신이 주장하는 그 정통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메이첸을 역시 이 자유주의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의 설교를 가지고도 트집 잡고 그의 어떤 선싹이나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비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메이첸을 어떻게든 그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그 영향력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210페이지 보면은 메이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210페이지 거기 보면 나는 기독교 교리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동질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항상 특별히 복음이 내게 개인적인 수모를 가져오는 그러한 장소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순수한 불충실의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이 메이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메이첸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자기가 그 정통 신학을 어떤 주장했을 경우 많은 비판과 참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 앞에 옳지 못한 참 불충성, 좀 충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기회주의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이츠는 이런 그 아주 일관된 방식,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총회에서건 신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뭐예요? 그는 이 복음의 순수한 이 정통 신앙을 그는 항상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든 이 메이츠는 꺼리낌이 없이 어때요? 역사적 정통 신앙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참된 성도들 또 믿는 자들의 바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메이첸의 이런 그 견고한 복음주의적 정통 신앙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반대와 비판이 뭐 굉장히 많았죠.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결국은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결국 메이첸 같은 사람을 반가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죠. 이미 벌써 1900년도라고 하는 시기는 이미 벌써 메이첸 같은 사람도 아주 옛날 그 청교도 아주 그냥 청교도의 그 완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그 메이첸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그 입장, 자기의 신학적 관점을 항상 공개적으로 또 꺼리낌 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반대측, 그 신학파 이런 신학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메이첸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뭐 이 책에 보면은 뭐 여러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냥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 그냥 지나가면 되고 중요한 것은 메이첸 자신이 결국은 프린스턴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 거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도 역시 뭐예요? 메이첸은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미 북장로교회나 프린스턴 신학교나 그럼 누가 주도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때는 위대한 그 뭐 정말 그 워필드 같은 사람도 이미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의 그 신학과 그 장로의 정통적인 신앙을 대변할 그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이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메이첸을 지지하는 사람은 있어요. 메이첸을 지지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까 이제 웨스터민스터 설립할 때 그 교수들 같은 경우 그러나 메이첸은 좀 더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가죠. 공격적으로. 이게 방어적이고 뭐 이렇게 막 뭐 눈치를 보거나 막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아주 공격적.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총회에서 아주 뭐 정말 공개적으로 뭐 저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총회가 저들을 쫓아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저들은 우리 장로교회를 아주 파괴하는 자들이야. 막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메이첸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타켓이에요. 타켓. 그러니까 메이첸 한 사람을 축출시키면은 메이첸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 자유주의자들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메이첸. 심지어는 뭐 메이첸의 목사직도 박탈시키고 교수직도 그렇고 아주 뭐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아주 그냥 아주 그 좀 극단적인 그러한 어떤 그 징계 또 그러한 어떤 총회적인 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메이첸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린스턴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메이첸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웨스터민스터로 다시 이제 오죠. 그 프린스턴을 떠나 웨스터민스터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김재중 같은 사람은 이런 구 프린스턴을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한경직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그러니까 변질된 그러한 그 프린스턴을 그래도 더 뭐랄까 지지하고 거기에 마음에 든 것 자체가 벌써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박형룡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메이첸을 지지했죠. 메이첸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에서 지금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박형룡 박사 같은 분은 벌써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그 초기의 그 장로교 지도자들의 성향도 미국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보수 정통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메이첸을 높게 봐요. 그러나 그런 메이첸의 근본주의 뭐 그런 걸 근본주의라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도 여전히 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걸 추종한다면 그러니까 딱 벌써 길이 벌써 선이 딱 구분이 돼요. 한국 교회도. 그래서 여기 있는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메이첸의 이 상황, 이 1920년대 말에 30년대의 상황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그 시기에 거기 가서 그 시기 전후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한국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그래서 초기에 그 우리 뭐 이런 김재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메이첸을 아주 뭐 혹독하게 비판해요. 뭐 근본주의 아주 굉장히 똑같아. 미국에서 비판하는 것 같이 똑같은 식으로 이 사람들은 비판한다. 메이첸 아주 나쁘다는 그러니까 메이첸을 아주 뭐 무식한 뭐 근본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성향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장로교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결국은 뭐 지금 뭐 통합측이나 합동측, 그다음에 그 이전에 뭐 기장측, 조선신학교를 통한 한신대 전신 이런 신학교 이런 그 교파적 분열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미국의 이런 장로교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장로교가 뭐 구 프린스턴에 이런 일이 없었고 북 장로교 자체가 이러한 그 막 분열이라 이런 그 자유주의자들로 인한 그런 분열이 없었다면은 우리 한국도 어때요? 그런 영향을 아마 거의 안 받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혹 뭐 미국에서 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뭐 장로교 안에서 뭐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이게 중요해요. 분열의 원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일치, 교회 화합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게 그들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어라.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연합과 일치를 근본적으로 깬 자들이 누구예요? 그놈들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똑같아요.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 책임이 누구냐?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냐? 아니면은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사가 또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 왜? 많은 한국교회사들이 합동측 계열이 아닌 그 이런 뭐 다른 계열들은
이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수 정통 신앙을 가진 근본주의자들에게 있다 얘기한단 말이야. 항상 우리 한국도 그래. 우리나라도 교회 분열을 항상 조장하는 자들은 저 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떠드는 저들이다라고 이렇게 늘 그런 식으로 떠들어야 된다고. 교회사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잘못된 관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구호 프린스턴의 역사를 끝장낸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븐슨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구호 프린스턴의 안에서 어때요? 서서히 누룩같이 곰팡이처럼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믿었던 교리와 진리와 복음을 이제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들이 애초부터 그들이 그런 주장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교리 싸움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분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참된 정통 신앙을 믿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걸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런 분열이나 이런 어떤 교리 싸움 뭐 이런 거를 이게 전부 다 메이첸 같은 사람 때문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슨이나 어드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대주의자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메이첸과 그런 자유주의자들에게 다 뒤집어 덮어 씌워버렸어요. 저들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신학교가 분열이 생긴다. 이렇게 좀 문제가 많다. 여론머리를 이런 식으로 해놔요. 여론머리를 전부. 그래서 사실 메이첸은 당대에 굉장히 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비판을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메이첸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정말 이 역사적 정통신앙을 계승하고 지킨 분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고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우리 한국 장로교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로교 목사라든가 장로교 신학생들은 진짜 자기 뿌리가 뭔지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 이런 걸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설교와 신학으로 이상한 짓을 교회 안에서 지금도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29년도에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하죠. 그래서 지금 메이첸은 개강 예배에서 지금 설교한 게 여기 잠깐 나오지만, 자, 프린스턴 신학교는 죽었지만 프린스턴의 고귀한 유산은 살아 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통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속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예요. 그러니까 메이첸이 볼 때는 어때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죽은 거예요. 아키발도 알렉산더나 찰스 하치나 워필드나 이런 쟁쟁한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신학과 유산을 이제는 더 이상 프린스턴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어디요? 이제는 그것을 웨스터민스터가 이제 계승한다 이거. 웨스터민스터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프린스턴은 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프린스턴이 있지만은 메이첸이 떠나간 뒤에 프린스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프린스턴은 아니에요. 이제 구 프린스턴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프린스턴 출신 학교 애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걔네들 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걔들 성경의 영감도 그렇고 뭐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뭐 걔들은 구 프린스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은 뭐 장로교 신학이다 뭐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애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는 그 신학교 자체적으로 사실은 어때요? 메이첸 자신도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세계 인류의 신학교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린스턴이라는 학교는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참 탁월한 영향과 위치에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는 초기 설립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좀 엉성하고
또 실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1流급 신학자들이 그래도 몇 사람이 동참해서 신학교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됐던 거.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체가 이제 신학 교육을 아주 참 2류나 3류가 아니라 1류급으로 유럽이나 독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아주 훌륭한 신학교나 신학대학 못지않는 아주 쟁쟁한 그런 학교로 사실은 만들 또 그런 생각과 비전을 사실은 메이천과 그 동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웨스터민스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메이첸도 그렇지만 그 동료들 이후에 그 신학교의 상황을 보면은 웨스터민스터가 그렇게 뭐 미국 내에서 그렇게 참 탁월하게 그 신학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뭐 엉성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쉬운 거는 메이첸이나 그 초기에 그런 그 신학자들과 견줄 만한 그런 신학자들이 사실 웨스터민스터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름을 그만큼의 학문적 그 좀 자질이 있는 더 아주 1류급의 그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 물론 그래도 그러면서도 물론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통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신학교인 것은 사실이에요. 더 아쉬운 거는 정말 그 구 프린스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능가할 수 있는 좀 그와 좀 비등할 만한 그런 아주 그런 학교가 되면 참 좋은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는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신학을 그냥 가르치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신학교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때요?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가지는 그런 열매, 결실도 사실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어때요? 어떤 신학의 그러니까 더 신학을 우월하게 잘 가르치고 학문성이 있는 그런 곳을 신학생들이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신학생들이 가지 않겠죠. 뛰어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보수적인 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적으로도 그만큼의 뛰어난 자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웨스터민스터는 그런 그 보수 정통 신학을 가르치는 그 학교 중에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심하고 또 안전한 또 그 나름대로 그래도 수준이 있는 그런 학교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 설립자들은 굉장히 어때요? 구 프린스턴을 자기들이 있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참 그 어떤 자부심, 그 명예심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그 프린스턴의 이사회라든가 그 뭐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 프린스턴의 신학의 유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왜? 메이첸 같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게 아주 대표적인 증거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구 프린스턴을 존중하고 존경했다면 절대 메이첸을 쫓아내면 안 되죠. 오히려 메이첸 같은 사람이 그 학교에 아주 중요한 그 직책을 맡아서 계속해서 사실은 참 그 어떻게 보면 프린스턴의 그 총장 그 신학교 교장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 신학의 대의 정말 정통 신앙에 대한 정통 신학에 대한 그러한 대의를 위해서
그런 명예라든가 그런 명성을 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거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자기의 모든 경력이나 자기의 어떤 장래의 모든 보장까지도 어때요? 다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실제적인 각오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 보면은 뉴욕 타임즈가 1929년 9월 26일자의 그 신문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대해서 이제 좋은 호의적인 기사를 올렸죠. 현대주의 경향을 극복하려는 큰 정화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현대주의 세계를 개혁하려는 것은 16세기 때 일반적인 상식과 정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죠. 예, 이 현대주의,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신학하고는 맥을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그 신학에서 어때요? 이탈. 아주 위험한 거죠. 보통 위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웨스터민스터가 설립된다는 것은 다시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그러한 그 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자유주의들과의 싸움에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실제적인 결단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워필드는 지금 여기 217페이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 뭐 그 이제 강연한 기한 중에 말하면 그 하반절에 다시 말하면 나는 자신을 교회 역사 중심적인 흐름 속에 서 있다고 본다. 그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내려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해서 미국에서 주목할 만하게 표현되었는데 찰스 와츠와 워필드 그리고 다른 프린턴 학파의 대표들에 이루어진 위대한 전통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위대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바로 칼빈주의, 그 다음에 역사적 정통 신앙,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위대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메이츠는 결코 자기 자신이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구 프린턴과 다른 어떤 새로운 신학이나 신앙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하찌나 워필드 자신도 결국은 칼빈, 어거스틴의 뒤를 이은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어거스틴과 칼빈 자신은 결국 뭡니까? 바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 그러한 하나의 그 노선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선에 이탈한 것은 현대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지 자기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스스로 변증하는 거예요. 자, 218페이지 넘어가 이제 메이첸과 독립 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선교의 재고라는 책이 이제 발간이 됐어요. 1930년대인가 30년대 같구나. 이 책에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선교. 자, 보세요. 이제 신학교가 이렇게 그 자유주의자들, 교단도 자유주의자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선교의 영역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뭔 문제냐면 이제 이 선교 재구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게 결국 뭐냐면 지금 여기 218페이지에 잠깐 나왔죠. 그 홍치무의 영미 장로교회사도 꽤 읽을 만한 책이에요. 이 책도. 요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선교의 재고라고 하는 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하반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외국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기술적, 의학적, 농업과 교육을 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재고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의 재고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전까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이제 좀 탈피하자. 이제는 선교사의 개념 자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 의학, 농업, 교육 뭐 이런 다양한 마치 오늘날 그 뭐 제3세계 뭐 이렇게 도와주는 무슨 뭐 그런 봉사단처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문화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들이 좀 생활과 삶을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선교사들이 이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교의 재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좀 이제 선교사들이 좀 다양한 것을 좀 선교지에 가서 뭐 예수님의 이름 꼭 얘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좀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좀 이렇게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이제 하자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이 선교 재고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굳이 뭐 신학교 다닐 필요는 없죠. 그냥 뭐 어떤 기술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그 아주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러니까 이제 메이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긴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선교의 재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메이첸이 별도로 이제 그 독립 선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그 선교 후원을 이제는 그 교단 선교부를 지원하지 말아라. 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부가 아니라 그냥 마치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선교제에 가서 그저 어떤 문명이나 문화의 발전을 돕는 그런 짓들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이첸이 이걸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 선교부를 만들어 것 때문에 이제 총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메이첸이 사실은 치리를 받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당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선교의 재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국 선교의 재고라는 것도 자유주의 영향에 받은 그런 선교관이에요. 선교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머전트 선교처럼 이머전트 선교는 더 급진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다운주의적 선교관도 더 급진적이죠. 뭐 심지어는 뭐 종교다운주의적인 거나 이머전트는 뭐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교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근데 이런 선교의 재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나 대속이나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데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의 대속이나 무슨 십자가의 죽음 이걸 얘기하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이제 그런 거 말고 그게 말고 뭐냐? 선교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그 220페이지 나왔지만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들은 그냥 인류의 보편적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가서 같이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선교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죄사함, 구속, 구원 이거를 전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그들을 이제 포용하고 또 그들의 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떤 뭐 의학적인 교육적 뭐 이런 도움이 있으면 그런 도움을 주는 거다. 이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선교 재고가 그 밑바탕이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했다는 것을 여기 잘 드러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주도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이 피력한 선교관이 바로 이거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연합하여 일을 함으로 우리 주위의 어떠한 종교가 무슨 교리를 갖고 가르치던 기독교 선교는 반드시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이게 지금 20세기 이제 초반부터 이제 이러한 선교 개념이 이제 인도에서도 나타나고 인도가 특히 심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교 개념 가지고 있는
그 자유주의 성향의 선교사들이 서서히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선교사들하고 충돌하죠.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지도 그때 이미 벌써 미국 장로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스란히 났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런 신학파를 지지하는 선교사가 있고 구 프린스턴의 신학을 지지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게 양편으로 벌써 나누어졌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그 초기 그 선교 사역에서도. 그래서 그 갈등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221페이지 나왔지만 아주 길게 그 이제 북장로교 한국 선교에 대한 그 보고서 여기 나왔지만은 이제 이 사람 이 선교 재고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한 다음에 이게 무슨 선교가 될 것이며 이게 어떻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선교 사역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제 220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300쪽이 넘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주님으로 언급된 적이 없으며 기도와 제란 말은 각기 한 번씩 언급되어 그 외에는 그저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한편 성령과 성경은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이러한 생략은 해외 선교 사업을 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 결합이 되어 바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교 재고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결국 뭐예요? 어떻게 이게 선교 보고서라고 이게 어떻게 이게 선교라고는 이름을 붙이는 이게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그래서 끝에는 뭐 어떤 새로운 선교사가 파송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선교 재고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공감하고 이러한 영향을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받은 선교사가 파송된다면 그는 우리가 생명을 바쳐온 그 목적이 뭐니까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일 뿐이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면 알겠지만 이 초기가 좀 어느 정도 시기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나타나고 선교사들의 성향이 이제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선교하는 그 선교의 영향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뭐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막 이딴 식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또 부인하고 서서히 이제 우리 한국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에 이제 막 뭐라 그럴까 감염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큰지 몰라요. 그 펄벅 같은 사람, 이 대지일치, 이 펄벅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자유주의예요. 이 사람 아주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부터 이 펄벅 같은 여자는 아주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주 그 보면은. 자, 그 220페이지 나오잖아요. 펄벅, 대지의 저자. 이 펄벅은 선교부의 복이. 이 사람은 선교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성향의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이나 인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역시 서서히 들어와 있죠. 중국에 있는 유교 신봉자들이 높은 윤리관을 보니 선교사 자신이 오히려 감명을 받는 것이 너무 많아 선교하기보단 그들에게 배우면서 연합하여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지금 대지의 이 펄벅 여사는 마테오 리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마테오 리치가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테오 리치도 중국에 와서 이제 그 카톨릭 천주교 전교하다 보니까 이 불교라든가 유교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시켜요. 수용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막 그 전교사역이 막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걸 옆에서 보는 다른 그 카톨릭 다른 계파의 그 카톨릭 선교사가 그걸 보고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 숭배하는 것도 막 허용하더라. 교황청에다 그냥 고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교황청이 마테오 리치를 그 부분에 있어서 마테오 리치를 정죄했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펄벅이 꼭 아주 동일한 관점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이런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선교사들이 보면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이런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많아요. 아주 그 뭐 예를 들면 그저 뭐 그 산동 수용서라는 책, 그런 책들 읽어보니까 그 선교사들의 성향이 이런 자유주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가서 교육, 의료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복음은 안 전해. 복음은. 이게 아주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대다수가 그런 자유주의 그 선교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선교사들의 영향이 그래도 많이 제한돼 있고, 근데 그래도 역시 그러한 성향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오늘날처럼 뭐 한신이 뭐 이런데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의 재고 같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참 벌써 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신학교도 타락시키고 교회도 타락시키고 총회도 타락시키고 결국 뭐예요? 선교지도 타락시켜요. 선교지도. 이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퍼져갖고 결국은 전체를 다 그냥 어때요?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교리와 다른 복음이 처음에 조금이라도 이게 발생하면 아주 단호하게 그거를 대응해야지, 그거를 그냥 너그럽게 봐주면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교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신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런 정통신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잘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쉬고. 펄벅 같은 사람이 그 대중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지라고 하는 그 책이 그 당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알 수 있는 중국의 상황,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펄벅 여사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그 가마를 주는 사람으로 여기. 근데 이 펄벅 같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 세기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센츄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자기 주장을 담기 위해 만든 그런 잡지죠. 거기에 이제 선교 재고라는 책의 유일한 책이죠. 위대한 책이라고 이제 칭찬하고, 그 책 내용 자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뭐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모든 선교부가 채택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의 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전을 해주는 사람으로 막 드러내요. 자,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스피어라는 사람하고 이제 메이첸과의 관계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로버트 스피어는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우리 한국에도 초기 선교지 방문했어요. 로버트 스피어는. 이 로버트 스피어도 역시 메이첸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메이첸을 좀 과격한 근본주의자로 보는 사람이고, 스피어는 좀 더 선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의 그 관점을 더 수용하는 그러한 교단의 선교 책임자입니다. 선교 책임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피어 자체가 이제 메이첸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장로교의 그런 그 기존의 선교 구조라든가 또 선교를 책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로 이렇게 많이 이제 교체하면서 이제 새롭게 선교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어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선교 그 관련해서도 이 사람은 아주 밀접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 로버트 스피어는 교회사에서 종종 그 책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교부 자체 내에도 이제는 영향이 미쳤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선교 부분에도 이제 어때요?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향하는 선교사들로 이제 교체하려고 그래. 교체.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로버트 스피어도 나왔지만은 그런 그 자기들의 선교관을 지지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철수하거나 이제는 교단과의 그 어떤 선교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후원까지도 이제는 막 그 어떤 끄는 이런 일도 벌써부터 이제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그래서 메이첸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우려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독립 선교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하는 그 많은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실상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총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선교 정책을 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총회 선교부를 지지하지 마라. 거기다 후원하지 말아라. 이런 독립 선교부에다가 이제는 후원해라. 막 이렇게 이제 메이첸이 이런 일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총회에서 이제 아주 메이첸을 강하게 제재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요인이 되었어요. 요인이.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이제 OPC의 설립이에요. 네, 이 정통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단도 이제 말 그대로 미북 장로교회가 이제는 뭐 자유주의자들 손에 다 넘어갔거든요. 지도부 자체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PC 설립이 이제 그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936년 정직 처분당한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미국 장로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게 된 미국 장로교회. 바로 이러한 그 교단을 그러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여기 이제 뭐 교단 명칭이 변한 거죠. 자, 지금도 이제 OPC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을 새로 만들어야 될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얼마나 당시에 그 교단 신학적 그 부분에 있어서 교단에서 치열하게 지금 논쟁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이제 확 아주 드러나죠. 그래서 OPC는 34명의 목사들, 17명의 치리 장로, 79명의 평신도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OPC는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했죠. 초라하게. 그러나 이제 OPC야말로 뭡니까? 근본주의, 그 어떤 아니죠, 그 개혁주의, 구프린턴의 신학과 정통 개혁주의를 아주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그런 교단으로서의 아주 출발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장로 오늘날에도 보면 알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장로교의 교세는 굉장히 약해요. 침례교나 뭐 이런 감리교나 특히 이제 침례교가 가장 미국은 교단 쪽으로 세가 많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사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영향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 교세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초기 설립이 아주 작은 그런 설립이 되죠.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장로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OPC 계열 이런 그 정통 장로교 신앙을 신조를 받아들이는 교단이나 학교나 그 교회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요. 오히려 이제 뭐 이제 그런 적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계속 그 어떤 그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보다 넓은 그룹들이 있죠. 뭐 화란 개혁주의 이런 신학을 화란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그 교단이라든가 그런 교파 그런 소수의 이제 교단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이제 장로교나 개혁주의가 그렇게 크게 범위를 차지하진 않아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범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거. 네. 미국은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곳 기독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어요. 미국은 굉장히 넓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교파적인 그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 우리 한국 못지않게. 그러면서도 미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 청교도적인 이 보수적 신앙의 그 밑바탕을 깔고 있는 그런 기독교 위에 이제 교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제 감리교는 자유주의고,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는 거의 대부분 보수적이고, 장로교는 자유주의적인 세가 여전히 강해요 지금도. 그다음에 이 보수 정통은 그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좀 적고, 그다음에 뭔가 잡다한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개혁주의는 뭐 미국의 전체 교회에서 개혁주의는 극히 영향이 극히 그 범위가 좀 적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개혁주의자들을 얘기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아요. 소수에 그렇게 영향이 많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만큼 미국의 교회도 교리적으로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도. 자, 이제 성경 장로교회 이제 잠깐 요걸 좀 본다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챕터 제목이 분리주의적인 것과 신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요 신근본주의가 나중에 이제 웨스터민스터에서 페이스 신학교가 또 갈라져 나오죠. 그 이제 페이스 신학교가 이제 신근본주의의 좀 성향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파생된 거고, 여기 뭐 이제 계속 나와 PCA니 뭐 또 커버넌트 신학교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메이첸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구 프린스턴을 떠난 그 근본주의 세력들이 또 분열을 해요. 학교가 분열하고 교단도 분열하고 그 세력이 막 그러니까 메이첸이 만약에 오래 좀 살았더라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해요. 메이첸을 중점으로 이렇게 모였을 텐데 메이첸 사후에 이제 그 학교 자체도 나중에 이제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래도 참된 신앙, 정통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여러 어떤 그 원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막 갈라졌다는 거,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 문제긴 해요. 자, 이제 성경 장로교회 이제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근본주의 신앙은 이제 새로운 양상을 발전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 시기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자 간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어떻게 결판이 났으니까 결국은 자유주의자들이 승리해요. 왜냐하면 모든 총회 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다 그들이 점령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자기들의 그 세력을 이제 공교하게 이제 튼튼하게 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30년대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 이제 서서히 어떻습니까? 서서히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어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적을 목표로 그래도 단합해서 싸웠는데 이젠 그들과의 이제 싸움은 이제 뭐 결판이 난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변방으로 쫓겨났다고 봐도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근본주의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와 칼빈적 근본주의 사이에 균열이 생겨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왜냐하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와 칼빈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이 현대주의자들하고 싸울 때는 공통된 기반,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이나 동정녀 탄생은 다 인정하죠. 그리스도의 대속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뭐 전혀 의견이 갈리질 않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싸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어때요? 이런 칼빈주의와 세대주의가 같이 하나로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틀림없죠. 그래서 이런 분열 때문에 이제 근본주의가 어떠한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보여졌냐면, 이제 근본주의는 이렇게 분파적이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편협하다, 이런 인상을 줘버린 거예요. 이런.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근본주의 하면은 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서구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 교단 분열이라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는데, 그렇게 해 가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제 성경 장로교가 이제 또 새로 이제 이제 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OPC 이런 거, OPC니 그다음에 이제 성경 장로교니 막 이런 그 교단이 이제 서로 간에 그 신학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신학적 색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갈라져가는 양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제 그 당시 뭐 이제 금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의견이 막 갈라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건 교리적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 예를 들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막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아주 뭐 그냥 생각 이상으로 이 종말론은 이 미국에서 이제 교단 분열의 아주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돼요. 메이천 후계자들은 세대주의 운동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맥킨타이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세대주의 공격은 궁극적으로 전천년설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 종말론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일치가 안 돼서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성경 장로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교단 산하에 이제 뭡니까? 페이스 신학교 생겨서 이제는 자유주의 대 근본주의 싸움이 어때요? 근본주의 대 근본주의 싸움으로 전락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자들은 이거를 굉장히 자기들의 자유주의 신앙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도구로 활용해요. 자, 봐라. 저들은 저렇게 맨날 서로 교리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고 하는 우리 말이 옳지 않느냐, 이런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그 어리석은 그 합리에 빠질 필요가 없어. 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리적 어때요? 교리적 명료성을 추구한 역사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초기 교우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봐요. 기독교 신앙은 교리적인 문제를 명료하는 과정 속에서 왔지,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형성이 됐겠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정통과 비정통이 형성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그 신학적 관점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는 거를 좋게 봐야지,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돼. 이런 걸 무시하고 그럼 그냥 하나 되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릇 때는 교리가 들어와도 다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보수 정통 신앙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이런 거를 내세운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 학자들이나 그런 측들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어때요? 기독교 신앙을 어때요? 불명료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딱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에큐메니컬주의자들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 에큐메니컬의 주의자의 논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허점이 많아요. 걔네들은 앞만 떠들어봐야 우리가 제대로 이런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 앞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오히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들의 말에 그 논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메이첸이나 이런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경의 신앙에 대한 명료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갈라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애초부터 자유주의자들하고도 갈라질 필요가 없었죠.
그들하고도 갈라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어쨌든 다 한 지붕에서 하나 되자 이런 주의로 나간다면은 메이첸이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냐고.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리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돼. 분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분리를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머릿속에서 빼내야 될 게 뭐냐? 이 분리는 나쁘다는 것. 아주 이 공식, 이 멍청한 공식을 머릿속에 박혀 있는 한 여전히 어때요? 그런 잘못된 저런 현대주의, 자유주의,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의 설득에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네. 도매금. 우리나라도 봐요.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분리는 죄다, 죄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단체장 뭐 이렇게 선출되면 교회 일치에 힘쓰겠습니다. 미친 놈들이에요, 그거. 그런 그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이런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그 1960년대 후반 70년대 그 교회 일치라고 하는 그 미친 공식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개신교를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서는 절대 그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 교회사 자체가 지금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니까 이러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안 그래?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2장 들어가겠습니다.